요엘서 1장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도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을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한 남자란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굽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주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 수종주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 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에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 눈 오는 가운데도 제가 봐도 미끄러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은 8시도 끝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진짜 오늘 밤에 옵니다. 진짜 눈이 오늘 밤 9시부터 옵니다. 내일 아침 오전 10시까지 온다고 지금 일기예보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진짜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일 새벽에는 오늘 밤에 또 상황 봐야 되겠지만 요즘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하니까 지금 일기예보상은 100% 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은 상황 봐서 그 시도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기가 불편하시니까. 어쨌든 그래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눈 가지고 새벽기도 쉬느냐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시다가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게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눈이 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축복이 되지만 때로는 일 때문에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와 말씀과 이 날씨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엘서 상황은 주전 830년경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선지를 세우셨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왕 8대 왕 요아스 왕 때입니다. 요아스 왕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요아스 왕 때에 6세의 왕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냐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인 줄 아십니까? 그거 기억하면 내가 여기 있겠나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 메뚜기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일단 메뚜기가 임하면 덮치면 싹쓸해버립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요엘 시대에도 이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셨지만 이 메뚜기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의 초토화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5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이 상황이 메뚜기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이건 예고 없이 임한 겁니다. 그래도 출애굽 시대는 그 10가지 재앙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까지 진행되는 동안 그래도 경고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고 없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고 없이 그냥 임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포함돼요. 그건 경고 없이 이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 없이 재앙이 임하면 사실 이미 일곱 번째까지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 뭐 나만 하는 게 있었을까요? 정말 초토화 되는데 거기다가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임했으니까 그야말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것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하여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무수한 재앙이 이 요엘 시대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요엘 시대에 경고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냐?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한 겁니다. 그런데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입니다. 망해서 어떻게 그렇게 망했는지를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30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 북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아직 북이스라엘 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먼저 북이스라엘보다도 먼저 남유다에다가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런 재앙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과 동맹관계를 맺어서 결혼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결혼식이는데 이 결혼이 그 아합 왕의 딸이 지금 남유다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때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결국 남유다에 연결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가장 큰일을 하는 게 뭐냐? 큰일이라는 게 좀 생각이 이상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고 이런 가장 악한 때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연결되어서 남녀자에도 연결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조전으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메뚜기 재앙이 전조전이라는 거예요. 진짜 언제 오느냐? 오늘 본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 1차적으로는 어떤 임하느냐?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초토화될 것이다. 그걸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남유다가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고가 너무 커요. 상황적으로 이 경고가 너무 처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경고 없이 메뚜기 재앙을 일으켜서 이 사건을 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리선자를 보냅니다. 요리선자를 남유다 보내가지고 경고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진노의 날이 임할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리선자가 5절부터 20절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늘 5절 말씀에 깨어울지어다 라고 합니다. 깨어울지어다. 깨어라는 거예요. 지금 뭘 깨어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취하는 자는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 11절에 보면 8절에 보면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말미암아 굵은 벼를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이 애국하라. 이 애국하라는 말은 오늘 본 말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울지어다. 애국하라. 반복되는 말인데 애국하라. 울지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이 재앙은 상승을 초월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울어라. 울지어라. 그래서 굵은 벼를 동이고 울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부끄러워할지어다가 무슨 뜻입니까? 그 죄가 너무 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끄러운 거 알아요? 부끄러운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벌거워서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동산 뒤편나무를 숨었다 그랬어요. 왜 숨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나오니까 눈이 밝아지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거벗은 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끄럽게 만든 게 아닙니다.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거벗은 부끄러운 거예요? 원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부끄러워 옷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알 때부터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최초로 가죽 옷을 입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나뭇잎을 입으신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 죄가 부끄러움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부끄러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죄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데 죄가 너무 지나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리서를 통해서 세 번째 부끄러워할지어다. 제발 좀 너희들이 한 것 때문에 부끄러울 좀 할 줄 알아. 수치스러움을 좀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년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네 번째,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냥 부르짖지 말고 뭐요? 금식일을 정하고 그래 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애국하는 모습, 그리고 언제나 부끄러워할 줄 아는 나의 행위를, 내가 모든 한 일을 살피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를 당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전에 전초적으로 맛배기입니다. 근데 원래 맛배기는 어떻습니까? 맛배기는 식당에 가면 맛있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맛배기를 조금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맛배기가 맛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엄청난 사건을 전초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에서 말씀 통해서는 가깝게는 이 남유다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의 경고가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초토화될 때 북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지 않았었겠어요? 지금 남유다가 거의 초토화됐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이고 잘됐다. 응? 야 그래 다음에도 싸다. 아마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적과의 관계니까. 같은 형제지만 이미 상황적으로는 적과의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물리고 물립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장 평화로운 때입니다. 가장 사이가 좋을 때예요. 근데 가장 사이가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메뚜기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남유다가 초토화된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가장 좋을 때니까 그 소식을 듣고 뭔가 생각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830년 때 일어나니까 북이스라엘 망할 때는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에게만 효과를 교훈을 주는 걸까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교훈입니다. 아니, 길게는 앞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때 어떤 사건이 되냐. 요즘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쭉 좀 전체를 살피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모든 상황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적인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에 보통 무서운 게 아니죠.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때 임할 3가지 재앙의 전조전이라고 맛배기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그래도 한 가지 재앙이 당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임할 재앙은 10가지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3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죽는다고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말이 가깝게는 남유다가 앞으로 망할 것이라는 바벨을 통해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고 길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이런 엄청난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고난과 역경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앞으로 다가올 큰 고난과 역경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역경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맷집이 생기게 합니다. 맷집. 이 맷집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자꾸 맞으면 그것도 이겨내는 힘이 생겨요. 근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진짜 힘들 때 그 이겨내기 위해서 평소에 늘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고 이유는 뭡니까? 평소에 우리가 신앙의 맷집, 신앙의 근력을 쌓아놓아야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면 이걸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없으면 그냥 팡팡 넘어갑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평소에 신앙의 근력 있는 분은 어떤 일이 다가와도 아무리 큰 일이 다가와도 초연합니다. 그리고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맷집 근력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들, 심판은 엄청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내게 다가오는 고난 역경들을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윤리가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남녀다가 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도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 당하면 그건 내게 축복이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고난 당하면 이 고난이 화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고난당하면 이건 내가 뭐 믿음으로 살다 보니 고난당했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앙의 합리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택한 사람은 택한 백성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든 믿음으로 살든 어떤 일이든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한 사람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택함 받은 구원만 받은 백성입니다. 그럼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받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지혜를 받아야 고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받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어요.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인지 유혹인지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고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열신제가 마지막에 금식하고 예배드리면서 함께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부르짖는 자리, 그런 삶의 자리마다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의 웃드리는 자리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리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